할렐루야, 평안하셨죠? 이 아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들에게 약속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같이 거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그 옆에 있는 찬송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이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3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33절에서 4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다윗같이 경험이 경험하셨도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놓아사 그 방을 땅에 던져 먹게 하셨으며 그 모든 울타리를 타게 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였나이다. 아멘.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89편은 사실 길어요. 총 52절까지 있는 긴 구절인데 다 읽으면 좋겠지만 이 시간에 그것을 다 읽기는 너무 길어서 일부분만 발췌해서 읽었습니다. 시편 89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총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는 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을 빼고요. 18절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에 대해서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37절까지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 시인이 기억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1절에서는 고난과 탄식 그리고 탄원. 여러분들 처음에 찬양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시의 이제 중후반 부분부터는 탄식과 고난과 탄식, 탄원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송영으로 이제 끝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의 찬양이 이제 18절까지인데요. 그 중에서 1절과 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이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8절 보시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이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이 시인은 이 시를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시인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속성은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자비하심을 찬양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떠셨나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셨나요?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떤 캐릭터가 어떤 성품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더 도드라졌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것은 우리의 어떤 삶의 하나의 이렇게 우리가 일렉트로닉에 콘센트를 꼽듯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거든요. 일주일에 단 한 번 또는 이렇게 예배 시간만 연결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잖아요. Abide in me. Abide in me. 내 안에 거하라. 그 얘기는 항상 나와 이렇게 연결되어서 마치 가지와 포도나무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된, 여러분들 가지가 포도나무에 일주일에 한두 번, 어디서 나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게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가 이럴 수 없잖아요.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연결되는 건데 그 연결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를 품고 계시고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분으로부터 마치 가지가 저 뿌리 밑으로부터 그 영양분을 수액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연결되어서 그런 은혜를 공급받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필요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데 그 연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우리 삶에 가장 깊게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커넥티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정말로 교회에서 나오는 이 시간만으로는 부족해요. 여러분들의 매 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에 그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찬양하는 게 진짜 찬양입니다. 시편 103편에서도 이런 말씀을 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은 내 속에 있는 가장 깊은 것이죠. 겉은 위장할 수 있어도 내 영혼은 위장할 수 없습니다. 내 입술만 찬양할 수 있지만 영혼이 찬양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 찬양이 아니겠죠. 내 입술과 내 영혼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런 찬양. 여러분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과 맺으신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9절에서 37절, 그 중에서 28절, 29절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읽지는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은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여러분들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성전 지을 생각을 해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그 법궤는 이 텐트 안에 그냥 그 성막 안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내가는 이렇게 궁궐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내가 져야겠다. 내 궁궐과 같은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전쟁에서 너무나 많이 피를 흘려서 너는 성전 짓기 합당하지 않다. 너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셔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의 주요 골자는 이거였어요. 29절이죠. 또 그의 후손, 그는 지금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며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여러분들 우리가 받는 축복 가운데 이것만큼 좋은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단순히 축복이 나에 대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후손에 대해 후손이 끊이지 않는 그런 축복, 이 축복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한국의 부모님들은 내가 잘 되는 것 이상으로 내 자녀가 잘 되는 거를 더 잘 되는 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내가 좀 못쓸 때도 내 자녀만은 더 잘 살아야지. 믿음도 그렇죠. 내 믿음보다는 내 자녀의 믿음이 더 좋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의 가장 주요 골자는 너가 이 땅에서 잘 살 것이다.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돼요. 너는 평안히 이제 죽고 나한테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후손을 복을 주어서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그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하늘의 날이 무슨 얘기일까요? 땅과 하늘이 존재하는 동안은 너의 후손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으로 짜주면 세상 끝날까지 너의 후손이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 자손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게 시편 89편 32절에는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라. 만약에 다윗의 자손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죄를 다스리겠다는 거야. 마치 아비가 자녀에게 매를 대듯이.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피하지 아니하리라. 아까 시인이 찬양할 때 특별히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했다고 했죠. 그게 하나는 인자함이고 하나는 성실함입니다. 사랑하심과 성실하심.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인자함과 성실함을 피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했어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약속 꼭 지킬 거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무나 좋은 약속이죠. 그렇죠? 너무나 든든한 약속이죠. 하나님이 막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는 절대로 내가 거짓말하지 시건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시인의 본격적인 마음이 시작돼요. 38절에서 51절까지는 고난과 탄식 탄원입니다. 고난과 탄식 탄원. 38절에서 51절.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약속을 다윗에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시인이 경험하는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틀려 보여요. 약속과는 달리 현실에서 왕국이 짓밟히고 폐허가 된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어요. 잠깐 한번 볼까요? 38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쳐서 버리셨으며 때로 이렇게 매를 내시기는 하지만은 버리신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39절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46절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49절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은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시인은 한편으로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인에게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게 이해가 됩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 마킹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찬양해서 하나님은 정말 성실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그런 약속을 해주셨죠. 근데 우리의 현실은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던 그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이게 지금 이 시인만의 이야기일까요? 진지한 그리스도인은 다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또 우리에게 수많은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현실은 지금 이러해야 되죠? 우리의 그런 고백이 때로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은 다름 아닌 약속의 책이에요. 성경을 크게 나누면 구약과 신약이죠. 거기에서 그 약은 약속의 약자잖아요. 그 오래전에 한 약속 그리고 새로운 약속.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New Testament, Old Testament 또는 Covenant.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아주 놀라운 약속들이 크게 세 개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꼭 세 사람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구약에서요. 그게 누구죠? 첫 번째 아브라함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500년 지나서 누구요? 모세. 그리고 500년 지나서 다윗. 이렇게 세 사람의 큰 약속이 구약에 등장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게 누구로 이제 파이널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약속.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사실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의 책이고 우리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클레임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어. 약속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구절들이.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을 이렇게 좋아할까 하면서 약간 추려봤을 때 제 기억으로는요, 뭐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뭐 다 약속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들 개인적인 성향과 성품과 또 여러분들 환경에 따라서 이 약속을 내가 꼭 붙들고 싶은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 기억에 인기 있는 약속의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3절. 이 구절도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야기, 노만 빈센트 목사님은 이런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냐. 적극적으로 살아라. 능력 있게 살아라. 그러면서 세상을 정복하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또 인기 있는 구절이 무엇일까요? 잠언 3장 5절 6절 잘 아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가 갈 길이 막막할 때 너 명철, 너의 생각을 신뢰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갈 길을 주실 것이다. 놀라운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 붙들고. 그리고 우리가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음악과 함께 이 화면에 비추는 구절이 바로 어떤 구절이냐면은 이 구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응답할 거다. 반드시 내가 응답하고 너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너가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알지도 못했던 그런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이런 기도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해줬어요. 여러분들 그 선교회 중에 내비게이터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내비게이터. 이게 한국에도 이렇게 활발했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때 뭐 CCC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선교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내비게이터의 창시자가 있는데 그게 도슨 트로트맨입니다. 도슨 트로트맨의 직업은 항해사예요. 내비게이터. 근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든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이 구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그가 놀랍게 쓰임 받았고 내비게이터라는 그런 선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졸업식 때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이 이런 아주 놀라운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건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점치듯이 제비뽑기식으로 이렇게 뽑으면 곤란합니다. 우리 그런 거 자주 했잖아요. 예를 들면 새해 첫날 이렇게 통을 갖다 놓고서 말씀을 이렇게 뽑으라고, 당신에게 한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조금 곤란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접근하는 거는. 우리 중국집에 갔을 때 포춘 쿠키 딱 뜯으면 그 안에 무슨 글씨 있고 이게 나한테 주는 운세네. 마치 그렇게 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들 그 포춘 쿠키가 이게 나에게 주는 운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은 없잖아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일까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다가 유달리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처럼 다가와요. 유달리 그날은. 또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설교를 들으면서 유달리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때려요. 슬프면서도 기뻐요. 빛이 보여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문득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해줘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일 수 있어요. 이렇게 제비뽑기식으로 뽑는 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귀를 경청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주신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말씀을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구절만 딱 뽑을 때 위험한 점은,
전후 문맥을 다 제외하고 그 말씀만 가지고 혹시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요. 저 또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많이 또 오해도 되고 있어요. 어떻게 오해가 되나요? 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그 말은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제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겠구나. 그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의도하는 모든 일,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힘 주시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은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말이 거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말씀 읽어보시면은 바로 그 전 구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낮음에 처할 수도 있고 비함에 처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디든지 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형편으로 인도하시든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리고 어떤 거는 하나님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던져 놓으시면 감당할 수 있다는 그게 바로 그 약속입니다. 내가 계획하는 거, 내가 플랜하는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평생 동안의 버킷리스트 그걸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골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딱 한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외우는 건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파악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 수많은 귀한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비뽑기식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또는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클레임 이 약속을 주셨군요. 이건 저에게 하신 말씀이군요.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은 갈렙 얘기만 조금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갈렙이요. 갈렙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알죠? 출애굽해서 나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모세가 12명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의 스파이를 보냈어요. 정탐하고 오라고.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10명의 보고하고 2사람의 보고가 틀려요. 10명의 이름은 있지만은 다 기억도 못해. 근데 2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죠? 여호수아하고 갈렙입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인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 좋아요. 예뻐요. 그리고 풍족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에요. 장대예요. 우리는 거기에 상대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뭐라고요? 메뚜기 같아요. 그런 보고를 했어요. 좋았다가 그들이 울상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우리를 어쩌려고 이곳으로 보냈단 거야? 우리 다 죽이려고? 근데 2사람 막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타나서 아니다 그거 아니야. 그 땅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그 백성이 장대한 거 맞아.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 그러면은 그 땅에 갈 수 있어. 그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해. 하나님 우리를 그들에게 인도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억하는 사람들과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신뢰하는 사람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나타나죠.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에 불과해. 그냥 나밖에 안 보여. 내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죠. 그러나 나는 물론 작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서 내 자신을 보니까 또 상대를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약속에 대한 인식. 결국 이 갈렙은 그 자신이 믿은 대로 살고 그 땅에 들어가요. 40년이 지났어요. 그때 처음에 정탐할 때 갈렙이 약 45세였어요. 40년이 지났으니까 85세죠. 85세가 돼도 갈렙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조목조목 기억하면서 나중에 45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당신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섰을 때 여호수아에게 가서 자신에게 특별히 개인적으로 한 약속을 모세에게 클레임합니다. 그게 뭐죠? 그날에, 그 정탐했던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제게 내게 주소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바로 갈렙의 찬양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내가 어떻게 해볼게요.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게 이제 약속에 대한 놀라운 본을 보여주는 갈렙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갈 겁니다. 다른 사람과 틀리게 갈렙은 그 40년간의 일정이 분명했어요. 목적도 분명했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 땅 약속하셔서 그 땅을 그리면서 40년을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오자마자 딱 클레임하잖아요. 당신도 그때 들으셨죠. 이제 그 시간입니다.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약속을 가진 자의 그런 특징. 여러분들, 이 시인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처음에 찬양하다가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근데 좀 불평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다 어디 갔어요? 다윗에게 한 약속은 어딨냐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뭐죠? 여러분들 나중에 신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다윗의 후손은 이 육체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은 오늘날 영적으로 이어져서 여러분들도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마치 하늘의 별과 같이 지금 많아졌죠.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이런 기도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대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이런 기도도 안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또 가볍게 그냥 이렇게 점치듯이 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 자녀의 인생에 달린 엄중한 문제를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 왜 안 이루어주세요?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문제입니까? 지금 제가 문제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믿음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안 믿으니까 I don't care 이런 자세를 가지면 기도도 안 하겠죠. 이런 기도도 안 하겠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케어하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걸로 바라기 때문에 왜 안 해주세요? 왜 말씀하셨잖아요. 왜 안 이루어져요? 오히려 이런 자세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요구하시는 자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또 찬양하는 그런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면 하워드 문호님 건강, 김은구 목사님, 김영자 원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TMI, TY에 가 있는 아이들 내일 다 옵니다. TMI도 오고 TYI도 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자녀 및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사 중에 있죠. 교회 공사 중에 있는데 이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